인류가 생겨난 후에 항상 있어 왔던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말세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세상이 끝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또 살기 힘들다는 말이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거나 전혀 존중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기대하기조차 힘든 그러한 시대를 말세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를 돌아보면 말세라 말할 수 있는, 정말 살기 힘들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넘쳐나고 넘쳐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적인 어느 한쪽에서는 이 21세기 이 발전한 문명의 시대에 여전히 인간성을 상실한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점점 우리의 긴장을 늦추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2년 반 이상을 코로나라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거의 멈춰버리다시피 한 그러한 시대를 지금까지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10월 29일이었지요. 한국에서는 할로윈이라는 이 서양 문화를 즐기려다가 160여 명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에 깔려 압사하는 일들이 일어나 아직도 아픔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회적인 큰 일이기도 하지만 당장 우리 개인이나 가정을 돌아보아도 이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 제가 제 아내와 마트를 장을 보러 갔습니다. 거기 갔다가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상추가 한 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불인가 9불인가 했어요. 1불 2불 하던 그 상추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살인적인 물가에 평범한 가정들이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는지 모르죠. 그뿐입니까? 이제 인간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그 존엄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큰 사회의 하나의 그 보이지 않는 작은 부속품으로 전락해버렸지요. 우리가 고장이 나서 또 우리가 힘이 빠지고 또 우리가 힘들어한다고 하면 또 다른 전혀 새로운 부품, 우리 그 빈자리를 메워버릴 수 있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버리는 그러한 세상, 우리가 가진 그 고유한 아름다움이나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또 많은 것들 중에 하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바꿀 수 있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부속품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뿐만입니까? 언제 우리의 자리를 이 AI, 이 로봇가 채울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암울하십니까? 그러나 말입니다. 이런 말세라는 말과 이런 어려운 일들은요, 예수님 시대에서도 있었고 그보다 훨씬 더 앞선 노아의 시대에서도, 그 어느 시대에서도 있었으니 너무 낙심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은 이 시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있었던 이런 어려움, 힘든 상황 속에서 다 좋을 수는 없는 우리의 인생 길 위에서 지친 그 순간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그래 그랬었지, 그래 힘들지 하고 토닥토닥 위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없이 힘들고 지친 이 마음의 위로와 우리의 상황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누군가의 그 한마디는 벽에 부딪힌 그 누군가의 그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는 힘이 되기도 하니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고 이해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를 이 꽁꽁 얼어붙은 또 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겨울 날씨 속에서도 따뜻함에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아픔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그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고난 받은 자의 위로, 공감하는 위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정말 피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우리 인생 삶에서 만나는 경제적인 문제, 또 우리 삶에서 만나는 그 만남의 문제, 또 어쩔 수 없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자연적인 재난은 정말 피하고 싶은, 정말 우리 인생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지요. 그런데 그때 지금 우리가 그 하나 문제 앞에 마주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이 문제를 피해가고 풀어갈 수 있는 정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로 가면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그 정답의 길이 정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들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시는 그 기적이 이 많은 고난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이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에는 정확한 정답조차 없고, 기적도 아쉽지만 이 매 순간순간마다, 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를 푸는 답은 아니어도, 그 어려움을 없앨 기적은 없다 하여도 누군가의 그 위로와 우리를 이해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어려움 가운데 위로와 이 이해에 반대되어지는, 그렇게 아픔을 당하던 욥 앞에 나타난 그 친구들처럼 우리 아픔이, 우리 지금의 실패와 고난이 나의 잘못 때문이고, 순간순간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나의 실수 때문이라고 교과서에 나오는 답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고 바로 잡으려는 그 충고와 지적들, 또 그리고 자신의 그 자책들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은 힘들기도 합니다. 우리 실패 앞에서, 우리 아픔 앞에서는 이런 바른 말, 솔직한 충고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답니다.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또 실수했어? 몇 번을 이야기해야 해?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이런 가르침과 지적은 우리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2차 가해와도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해하는 눈빛과 위로의 그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아프지? 내가 다는 모르지만 그래, 그럴 수 있어. 성경에 12사도만큼은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위대한 제자 한 사람이 있답니다. 그의 이름은 다름 아니라 바나바입니다. 성약 성경은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권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교회의 아픔을 위해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권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제게 많은 도전과 멋진 목사로 제 마음속에 남아 계신 제 멘토 목사님께서 살아생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 바나바와 같은 목사가 되고 싶네. 권위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네. 권명과 위로가 목회에서는 제일 필요하네. 다른 12사도들처럼 많이 성경에 등장하거나 어느 성경 한 권의 저자가 되지는 않은 바나바이기는 하지만 그는 교회 앞에 아프고 신앙생활이 힘든 성도들을 감싸 안으며 이해하고 위로하며 권면하는 은사를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위로자였기 때문입니다. 공감이라는 말은 타인의 마음, 타인의 감정, 타인의 현재의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생각을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느끼고 자각하는 말을 공감이라 이야기합니다. 나의 시각,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문제와 그 사람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과
그 사람의 상황을 가지고 그 사람의 눈과 감정을 가지고 느끼고 말하고 지금의 어려움, 그 힘든 상황을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공감이라지요. 오래전 한 나라에 참 선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뜻함이 넘치는 정말 성군이었지요. 그러는 어느 해 그 나라에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실을 안 이 임금은 너무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백성들이 왜 배고플 때 고깃국에 쌀밥이라도 말아 먹지 왜 굶어 죽어가고 있을까? 안타까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을 사랑하였으나 그들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한 임금의 어찌 보면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 임금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신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극심한 고통인 죽음을 이해하시려고, 공감하시려고, 뼈저리게 느끼시려고 인간으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극한 고통인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저 저 높은 하늘에서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푸겠다 하시는 우리가 그저 상상하고 알만한 그저 우리와 너무 먼 신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 아픔과 결국 우리의 죽음을 아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위로하시기 위해 또 공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셔서 신이 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시고 그 고통으로 우리의 눈물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나도 아프다, 그래 그럴 수 있다, 우리 상황을 보고 우리 아픔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아파하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도 실수로 실패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담하고 계신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가지고 인간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절대 공감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실 줄을 찬양하며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위로, 그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의지하게 하시는 위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또 주를 의지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영어에 to put yourself in someone's shoes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라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상황의 조언과 권면을 하기 위하여서 가져야 하는 가장 먼저 된 태도입니다. 내가 다 알아, 나도 그런 일 많이 당해봤어, 이런 반응으로 요즘 젊은이 세대들에게 말한다면 그는 꼰대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저런 것 나도 다 해봤어, 그런데 말이야 라떼 라고 말하며 내가 이해한다고 위로하겠다고 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전혀 듣지 않는, 소통이 없는 이해와 위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들이 꼰대라고 라떼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이해, 위로, 공감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신었던 그 더럽고 냄새나는 신발을 내가 신고 그 상황과 감정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 그것입니다. 먼저 말하기 전에 남이 신었던 그 냄새나는 신발을, 남이 신었던 그 아픈 신발을 내가 신어보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나에게 어려움에 주었던 그 내 신발을 내가 이제는 벗어버리고 지금 오늘 힘든 다른 사람의 신발을 내가 신고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실수와 실패와 낭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06년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했던 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처지가 되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배고픈 아이들의 눈으로, 해고된 철강 노동자의 눈으로, 당신 기숙사 방을 청소하는 이민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공감을 장려하지 않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답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그 상황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와 공감하기 위해 우리의 처지가 되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공감의 능력, 그 위로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위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배고프고 우리의 철저히 소외된 눈으로,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위로를 발견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공감의 그 능력이 우리의 위로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도인 이 바울도 예수님처럼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그 살 의지, 그 소망마저 끊어져 버리는 그런 일을,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였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주가 주신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는 다름이 아니라 그런 주님을 발견하고 알게 하시며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늘의 그 놀라운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힘들어서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십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워서 살 소망마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벽 위에 서 계십니까? 이 고난 가운데,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만 의지하고 위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든데 그저 힘들지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듣고 보고 깨닫고 드디어는 의지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위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위로입니다. 그분의 위로는 다 망가져서 다시 사용할 수조차 없는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너덜너덜해진 우리 자신을 그 위하여서 모든 것을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위로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위로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로, 실패로, 게으름과 나태함과 나의 죄지음으로 완전히 고장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해하시고 공감하심으로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위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도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슬픔, 우리의 실수와 실패, 지나간 시간의 후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이 순간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사랑의 주님의 위로를 의지함으로 내가 끊으려 했던 내 살소망을 다시 소생시키고 힘들지만 내가 여기서 한 발 더 내디뎌 보는 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신답니다.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끝내 발견하고 의지하는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세 번째입니다. 끊임없이 주실 위로입니다. 주신 위로가 아니라 주실 위로입니다. 그저께 무심코 인터넷으로 보내주는 제가 전자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습니다. 저와 알버타에서 함께 이 캐나다 원주민을 섬기시던 지금도 러브코 알버타 사랑의 군대 알버타 원주민 선교단체의 디렉터로 계시는 그 선교사님의 그 부음 광고를 본 것입니다. 늦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는 그 선교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분들보다 더 자주 죽음이라는 것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더 자주 죽음을 맞이한 유족들과 만나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극단적인 두 가지의 마음이 교차합니다. 하나의 마음은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죽음 앞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자책 때문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 유족들에게 또 아버지를, 어머니를 잃고 또 아내를, 그 남편을, 또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잃은 그들 앞에 위로하고 공감하고 뭔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하고 힘을 줘야 할지 도무지 모르는 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초라한 심정, 그것이 제 첫 번째 마음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목사 잘 되었다라는 마음입니다.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서 우리 인간이 누군가의 도움, 그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그 자리에 제가 서 있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솔직해집니다. 누구나 허세도 빠지고 내가 힘이 세다, 내가 많이 봐졌다,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잘생겼다 자랑하는 사람이 그 죽음 앞에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그 죽음 앞에는 겸손해지며 내가 약하다 솔직해집니다. 이곳에 인간인 저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정하는 사람, 그 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목사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두 번째 마음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 앞에 놓인 그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위로를 만나게 되겠지요. 그 어떤 어려움, 그 고통보다 더 큰 사망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위로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세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허세 빠진 위로입니다. 진정한 위로이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 태어나고 죽고 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신의 모습으로의 위로가 아니라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는 그 원수들 앞에서 나약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통과하시고 주시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우리와 동일한 일을 당하신 그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위로이기 때문에 그 위로에는 더 큰 힘이 있는 것이지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란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이미 건지셨고 또 그 죽음의 문제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건지시어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주실 위로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그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이미 3일 만에 부활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그 죽음의 문제도 누구보다 공감하며 위로하시겠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위로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한 위로뿐만 아니라 지금의 문제들 그 너머에 있는 그 수많은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마 약속하시는 끊임없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 끊임없이 주실 위로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게 만드는 소생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힘내라, 다 잘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랑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문제들 너머에 있어 나를 의지해, 나를 사랑해 라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위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위로는 이 승리의 위로이지요. 우리 예수님의 위로는 이 미래를 향한 위로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위로, 예수님의 위로는 십자가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로가 들려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앞으로도 있을 그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위로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일들을 헤치고 지난 11개월 동안 살아오신 여러분들 앞에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또 남아있는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끝없이 주실 주님의 위로를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우리 앞에 절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일들도 힘들어하는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넘치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시고 공감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주만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가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실 것입니다. 그 위로가 우리의 상황을 바꾸거나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실수가 바뀌지는 않겠지만은 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을 발견하고 의지하시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예배하고 계시는 그 모든 위로가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구석마다 날마다 차고 넘침을 잊지 않는 인생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인이지요.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을 돌아보아도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공감하시는 위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주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위로가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들 안에게 건지시고 도와주실 앞으로의 그 문제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또 다른 위로를 받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